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내용 이제 두 번째 살핌입니다. 지도를 봐주시면 바울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지도 봐주시면 시리아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 오른쪽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로 이동을 했고, 구브로에서 약간 이제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 보면 버가라는 도시가 제법 큰 도시였고, 그 주변에도 사람들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바울이 굳이 인구가 적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험악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여전히 추정의 범주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면 지도에는 안 나타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쭉,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쭉 이동하면 큰 도시가 하나 나오죠. 도시의 이름 확인되셨습니까? 에베소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 당시에 터키의 중앙부를 흐르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14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선상이 또 그 정확하게 로마의 그 중심길, 그러니까 터키의 중앙부를 흐르는 그 길을 따라 이동한 겁니다. 그 길을 따라 더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소를 돌아 조금 내려가면 안디옥, 그러니까 떠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마도 이렇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택한 이유는 인구면에 있어서는 물론 버가 지역보다 많지 않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이 교통의 요지였고, 그 교통의 요지를 따라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바울의 소명을 이룰 수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성경의 이 사도행전 오늘 13장 이후에도 또 등장하는 도시가 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시죠? 갈라디아서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있었던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지만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들을 위하여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혹시 옛날에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액자 소설이란 말이 아직 기억나십니까? 액자 소설이라는 것은 소설 안에 소설이 있는 거죠. 그림도 이렇게 보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 안에 그림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는 설교 안에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를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로 풀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말씀부터 다시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16절 봐주시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게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 설교는 기승전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서론, 본론, 결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설교의 방법은 서론, 본론, 결론의 방법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16절이죠. 당시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성경에 대해서 풀이를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손짓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16절이고요. 17절부터 오늘 본문이 끝나는 37절까지가 설교의 몸체입니다. 몸체. 38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그 키포인트로 정리하는 부분이 38절에서 41절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의 본체 부분인데 이미 지난 금요일 날 17절에서 22절, 23절까지는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한번 이제 쭉 보면 이제 본체만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 바울 설교의 구조이고요. 이 구조가 첫 번째 도입 부분이 16절입니다. 다음 몸체가 17절에서 37절입니다. 그 다음 맺은 부분이 38절에서 41절.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서론, 본론, 결론 모습입니다. 자, 중간에 오늘 다루게 될 몸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부분이 구약의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난 금요일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요약이 17절에서 22절까지이고요. 자, 그 다음 대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세례 요한의 증거. 이것이 23절에서 25절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예수께서 하신 일. 26절에서 31절.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 복습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 요약입니다. 구약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구약을 단 6절 안에 요약을 끝내는 겁니다. 구약을 6절 안에 요약을 끝내는데 3절씩 두 부분으로 구약을 딱 나눈 겁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 다윗과 맺은 언약 둘, 이렇게 둘로 구분한 겁니다. 시대 구분으로는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까지, 그 다음에 사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까지 이 두 부분으로 구약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구약을 요약할 기회가 생긴다면, 구약을 요약할 필요가 생긴다면 이 방법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딱 둘로 요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 둘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지난 금요일 못 다룬 게 있어서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 19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몇 년? 450년 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조금 이렇게 기억에 더듬으면서 신약에서 정리한 구약 성경의 내용은 구약의 핵심 중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 이 두 장에 주로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 읽어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요약을 보면 450년이란 말이죠. 왜 450년이 되는지 추정합시다. 애굽에 있었던 기간 40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칠 때까지 이게 1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450년이 된 거죠. 이 기간은 구약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1차적으로 성취됐는가, 제가 1차적으로 성취되는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죠. 자, 사랑하는 주연 가족 여러분,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두 개의 기둥, 무엇과 뭐를 주는 겁니까? 땅과 자손을 주는 겁니다. 땅은 기업입니다. 기업. 자손은 그 기업을 이어갈 인물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는데 이 자손이 어떻게 많아진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처음에는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이 내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굉장한 수가 됐죠. 이 놀라운 수가 돼서 돌아오는 것,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C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또 하나의 숨겨진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는 뭐냐면 땅과 자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신앙의 원리에서 조금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뭐냐면 우리 삶에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뭐냐면 그 기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수단이 해결되는 게 기업입니다. 땅을 주신 것처럼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서 이 주시는 소산으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이게 땅을 준다,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인간의 수많은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인간이 투쟁하고 전쟁하고 싸움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더 큰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언약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땅 위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세상 원리에 맡기는 겁니다. 세상 방식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파기하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중에 제일 먼저 기업이 뭐냐면 내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일터의 의미가 뭐냐면 그 일터, 3터를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기업입니다. 가정이 내가 거할 곳이잖아요.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조금 늘린 기업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 위에 머물라는 거죠. 그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마지막 넓히는 의미는 내 자신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도 못 뺏는 기업이 내 자신이에요. 내 마음을 누가 빼앗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내어주는 것 이외는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나의 순수한 노력과 깨어있음만으로 지킬 수 있는 기업이 내 자신인 거죠. 자, 하나님이 왜 땅을 주셨습니까? 그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라고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요. 다윗과 맺은 언약은 한번 다시 보십시다. 22절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한번 이제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이건요, 독립적인 말씀으로 독립적인 설교로 다뤄야 됩니다. 전에도 사도행전 강해 중에 한번 다룬 부분이 있지만 이건 또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부분만 따로 설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여기서는 딱 간단히만 정리합니다. 다윗이 했던 일 중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뭐냐 한 가지만 찾는다면, 한 4가지 정도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찾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그래, 좋다. 네 손으로 못 짓고 네 아들이 지으리라. 이것도 축복이에요. 다윗이 자신이 짓는 것보다 그 아들이 짓는 게 더 축복입니다. 다윗에게도 축복이에요. 자기가 이루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내 당대에 끝낼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내가 계획했지만 못다 이루는 세대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이게 언약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자손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영원한 통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영원한 통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게 쌍대 언약입니다. 구약에 하나 더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누가 맺은 언약이죠? 답해보세요.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본 성경 지식입니다. 구약에 크게 3개 언약이 있단 말이죠. 옛 언약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은 거고요. 이것이 이제 다 종합이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큰 그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모세와 맺은 언약은 여기선 빠졌어요. 모세와 맺은 언약을 여기서 왜 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아브라함하고 다윗은 이 유다 지파에 속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유다 지파 이전의 조상이긴 하지만 이 같은 라인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혈육적으로 나온 그 언약을 보기 위해서, 그런 지파에게 맺은 언약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여기서 소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이루는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3절 옵니다. 그래서 구약을 6절에서 요약을 하고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구약의 6절로 요약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조명하는 것이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정점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약속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다윗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의 완성으로 1차 완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고, 다윗과 맺은 언약의 1차 완성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는데, 진정한 완성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총망라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증언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언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24절과 25절은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인데, 자, 24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뭐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 그러면 회개를 외친 자이죠.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런 대목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어디 설교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였습니까? 두 글자, 회당에서 설교합니다. 회당에는 어떤 민족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예루살렘 토박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인데 문화적으로는 꼭 그 유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섞여 있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죠. 저도 조금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많이 노력을 해갖고 나아졌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어떤 이제 장소에 가도요, 그 장소인 분들이 금방 알아봐요. 예를 들면 머리를 자르러 가도요, 머리 자르는 분이 금방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봐요. 그럼 이게 섞여 있나 봐요, 뭐가. 다른 뭐가 있나 봐요.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글을 좀 쓰는데 글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게 이 영어식 사고방식이 글 속에 있대요. 저는 전혀 안 그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게 유대인인데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랑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번 눈여겨보셔요. 이런 것도 공부할 때는 참 필요합니다. 16절 아까 이미 봤고 26절 같은 내용이니까 26절을 볼게요. 자, 26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회당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유대인들이에요.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요, 이거는 전문 용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에요. 아직 유대인이 안 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입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들보다 더 잘 받아들인 그룹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 중에 예수에 관한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핍박한 사람들도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는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 딱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딱 뭐가 떠올라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런 것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세례 요한 딱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인생의 최고봉이 뭐냐고 오늘 본문이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찾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막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수고하면서 또 두려움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삶의 경제적으로 참 이 프레셔를 받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고 이 저녁에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겠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볼 때 우리 인생의 피크라 그러죠. 최고봉.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 만약에 내 인생의 최고봉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봉,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봉은 이미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두 종류로 갈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세례 요한의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봤던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하나님 시각에 비춰진 그 모습, 그 원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 무엇인지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일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높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마음껏 높이는데 뭐라고 높이냐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니까 신발끈은 전신갑주 시절에 공부할 때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로마 군인들의 신 보셨죠? 뭐 군인들이 신는 신하고 일반인이 신는 신은 좀 다르지만 끈으로 묶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매는 건 좀 어려워요. 푸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한 노비가 하는 거예요. 천한 노비가 하듯 하는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하라. 뭡니까? 하나님이 보신 세례 요한 인생의 최고봉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마음껏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격차가 말할 수 없는 격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떠받쳐 줘. 기분 좋죠? 근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떠받쳐주는 사람이 나보다 한참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할 때는 뭐 그게 그냥 보통이에요. 근데 나보다 훨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나를 떠받쳐주면 괜찮죠?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세상에 꽤 괜찮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떠받쳐주면 나는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는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그런 시대도 아닌데 한국에서 있는 유명인을 이 외국에 있는 한인들이 다, 요즘이야 뭐 워낙 인터넷이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 사는 게 문제가 없는데 한 20-30년 전에 한국에 내노라 하는 그 사람도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몰라요. 한국 사람들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세례 요한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름만 딱 대면 아는 인물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예수님께 대한 존경을 펼치냐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기억하고 가장 멋진 세례 요한의 최고봉은 뭐였냐면 자신의 인기, 자신이 받는 인정, 이런 것을 다 털어내어서 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데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그 인생의 소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뭐가 좀 있습니까? 남들보다 나은 뭔가 있습니까? 재주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남보다 뛰어난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이 있습니까? 좋은 성품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 질을,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역사, 구약의 언약의 모든 언약이 예언하는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천하였고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입증하였는데, 증거하였는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나쁜 반전이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26절 그리고 26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볼 올려주시고요. 뭔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게 뭔지는 감 잡으셨죠? 뭘까요? 십자가죠. 그러면 왼쪽인가요? 제가 오른쪽 왼쪽 맞는가요? 왼쪽은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길게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길게 내려쓴 건 뭐죠? 저건요, 이제 종종 우리가 같이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그래서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걸 이제 제가 상징으로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이게 내려주시고요. 이게 성경의 기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평생에 듣던 말씀이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자, 오늘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는 뭐냐면, 자, 구약에 이렇게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배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좋은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반전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평생에 듣던 말씀 26절부터 눈으로 빨리 보면서 따라갑니다. 26절은 회당에 있었던 두 종류의 사람이고,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관리들이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그 바를 무지하고 그 마음에 악독함이 있어서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다는 겁니다. 28절에 죽일 죄목을 찾지도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29절 죽일 때에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곧 나무에 달아 죽이고 내려다가 무덤에 장사했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저주의 상징이었죠.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반전. 부활은 대반전입니다. 십자가는 배신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무지와 악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우리 주님 배신하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충현의 아름다운 가족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예수님을 살린 거죠. 이제 30절이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눈여겨보셔야 돼요. 30절. 자,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게 부활에 대한 표현이에요. 부활에 그를 살리신지라. 자, 33절을 보면 부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33절 제가 읽을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부활을 두 번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3절. 부활을 설명할 때 우리말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말로는 그를 살리신지라, 그를 일으키사, 두 다른 동사를 쓰고 있는데 원어로도 다른 동사예요. 이게 부활을 설명하는 두 개의 다른 동사입니다. 대부분 부활을 설명할 때는 더 많이 사용되는 게 30절에 나오는 그를 살리신지라 요구해요. 자, 집중. 그를 살리신지라는요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살렸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일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어나다 안 맞잖아. 하나님이 예수를 일어나게 하다, 수동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다, 그건 말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스스로 일어나, 이렇게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개념인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표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히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스스로 일어나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워있는 아이를 잡아 이끌어 세우면 이 아이가 일어나서 스스로 서 있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일으켜 세우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서 살아서 펄떡펄떡 다니시는 그런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부활에는요, 하나님의 주체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멋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산다는 게 저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되시죠?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꼭두각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주체를 따라서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수동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같이 있다는 것, 이거를 표현하는 표현이 30절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의 정수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두 가지 일,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 다음 32절에 보면 바울이 설교에 이제 방점을 찍는 장면이에요. 구약에 쭉 이런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으로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온 걸 세례 요한이 입증했고 세례 요한이 다 입증하고 너무나 명백한 일을 인간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무지하고 악독해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지라, 살아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부활의 적용법이에요. 이게 33절부터 쭉 나갑니다. 두 가지 있는데, 자,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33절 보시면 이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이걸 부활의 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맛배기고요. 진짜는 뭐냐면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34절, 35절, 36절, 37절 네 절을 다 쭉 보시면요, 매 절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게 부활을 설명하는 키포인트예요. 부활이 뭐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얘기가 오늘 사실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건 다음번으로 넘기기로 하고요. 자, 하나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자, 부활을 설명하면서 33절입니다. 후반부 봅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자막 준비되셨으면 올려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 기회가 되면 뭐 올해는 좀 어렵겠지만 뭐 내년 후년쯤 가게 되면 시편도 같이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시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막 슬픔을 토로하는 시도 있고, 막 이 하나님이 전쟁 영웅이 되셔서 막 싸우시는 그런 시도 있고요. 이게 다 시편 안에 이제 장르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들은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할 때, 왕위에 오를 때 그 시편들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2편, 7편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찬양도 있잖아요. 이제 이 찬송 부르시고 그럴 때 이 그 배경,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왕이 되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약의 다윗과 같은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막 사람들이 노래하던 그 노래를 예수님이 탄생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딱 적용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졌어요. 그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요, 바벨론에서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왕은 다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 뭐 이런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뭐냐면 특별히 신적 대리인이라는 주변에 나타난 모든 종교에 있었던 그 모습 이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대신해서 이루는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실 때, 자,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일어나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자 어디에? 우편에. 뭐 하고 계셔요? 졸고 계셔요? 조는 게 아니고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 보자 우편에 통치.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씨와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했다. 어떤 의미?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영원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통치권이 예수 안에 이루어졌다. 이것을 시편 2편 7편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적용하고 마칩니다.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인물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내 가슴으로 낳았다. 그것은 뭐냐면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위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죠?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낳아지는 경험 하실 수 있기를, 하셨기를,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낳아주시지. 왜 낳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라고 낳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자녀로 부름 받는 사람들의 그 행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통치를 이룬 겁니다. 그 통치 가운데 우리도 부활되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미션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시절이 어렵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때 우리의 미션은 더욱더 감당하기가 좋은 조건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느끼시고 확인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로서 부활 이후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확실히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